근데 그게 하나 또 궁금한 게 지난번 한 2달 전에 선생님한테 이거 보다가 여기 책에서 이 중도란 얘기가 나왔는데 중도 예. 중도란 얘기가 나왔는데 보니까 스님이 여기서 이게 중도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세요, 선생님? 책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도라고 번역되는 말이 두 개가 있다고요. 예. 하나는 막가, 그렇죠. 하나는 빠띠바다. 요 막가라고 하는 게 이제 팔정도라고 쓸 때 그렇죠.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야말로 길이야. 그런데 빠띠바다라고 할 때는 사성제에서 고멸도성제, 요때는 이게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띠바다 아리아사자 이래 되거든. 그래서 고멸로 이끄는 빠띠바다란 말을 쓴다고. 고멸로 이끄는 빠띠바다. 그래서 요거는 길이라기보다는 길을 직접 걷는 실천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요 고멸도성제를 중도 이렇게 부르는 거라. 근데 이 중도도 마치마 빠띠바다가 되거든 이게. 그렇죠. 그죠? 마치마 막고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중도라고 쓰지만 원어가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보면 이거는 중의 실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중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게 고멸도성제가 중도니까 중이라는 것은 그대로 고멸로 이끔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두카 니로다 가미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띠바다가 고멸도성제고 그거를 마지막 빠띠바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띠바다 빠띠바다가 그대로 동일하니까 마지막 중이라고 번역된 게 두카 니로다 가니 해서 고멸로 이끔 요 말이 중이 되는 거라. 그래서 중도는 가운데 길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고멸로 이끄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래서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 중도고 그럴 때 사성제에서 고멸도성제가 팔정도로 나올 때 그 팔정도라는 길 자체를 방법으로 제시하지만 그게 이제 고멸도성제로 직접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그 팔정도라는 그 길 그 방법을 실천하는 것. 실천에 의해서 고집성제인 가래를 부술 때 고멸이 실현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중도는 이렇게 보면 중도는 그렇게 보면 있고 그 길을 실천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요 중도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 하면 우리 법원님들한테 법원님 저기 서울 가는 길이 있나요? 서울도 있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서울이 있습니까? 있어요. 서울 가는 길이 있나요? 있어요. 그러면 서울도 있고 서울 가는 길도 있는데 왜 법원님은 지금 부산 계셔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이유는 하나야. 서울도 있고 서울 가는 일도 있는데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거야. 요거지 뭐. 그죠? 내가 그 길을 안 갔다. 그 길이라는 게 있는가 하면 길만 가지고 서울에 와 있는 게 아니라고.
그 길을 내가 직접 걸어가야 서울에 도착을 하죠. 예, 그게 이제 중도라는 개념. 어제는 원어 자체가 빠띠바다를 써요. 뭐 그 차이에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뭐 그래 그러고 보니까 해피 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이 오늘이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작년 7월달. 작년 7월부터. 7월부터 했으니까 네. 6월이니까. 네, 딱 1년 되는데, 1년을 채우고 앞으로 이 모임을 어떻게 할까? 뭐 계속 지금처럼 한 번씩 오는 일이 필요할까? 아니면 줌으로 할까? 줌으로 하면서 뭐 3개월에 한 번쯤 모일까? 뭐 이렇게 이제 지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좀 전에 뭐 여러분들 말씀은 뭐 해피스님만 그 불편함을 좀 감수할 수 있다면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저로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와 함께 하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그야말로 서울이 저기 있는데 안 가면 부산에 있고 뭐 서울 한 번씩 뭐 나들이 삼아 오는 것도 뭐 저로서는 나쁘지 않고요. 뭐 그러면 뭐 이따가 우리 뭐 좀 다시 의논하더라도 뭐 우선은 뭐 다음 달에도 이렇게 뭐 두 번째 토요일 네, 이렇게 잡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조금은 좀 자유롭고 그리고 좀 난이도 불문하고 심도 있는 주제도 한 번씩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공부 자리 계속하도록 하겠죠. 다음 달에도 우리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했어요. 몸이라는 거를 어찌 보면 불교라는 종교가 마음 이야기하는 곳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뭐 뜬금없이 불교 공부하는 자리에서 몸 이야기를 하자 하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경을 좀 공부하다 보면 마음을 어떻게 잘 제거해가지고 행복을 실현할 것이냐 라는 것이 불교인 거는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그 삶이 완성되기 이전까지는 이 마음이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반드시 몸에 구속되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 중생의 삶이고 궁극적으로 이 마음이 몸의 구속, 몸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때 그것이 깨달음이고 완성이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고 불사를 실현하는 거고 열반을 실현하는 이제 이런 완성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한 이 마음을 조건 짓고 있는 마음과 함께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경들이 마음의 이야기를 넘어서 몸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라보는 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라는 거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점은 마음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완성하느냐 깨닫느냐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완성하는 그 과정을 보통 이제 수행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마음을 향상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 저기 불교 수행을 말할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수행을 설명하는 경들을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니 해도 대념처경, 그리고 몸에 속한 삭디경 이러지만 그냥 신념처경 그렇게 봐도 되고, 또 이출증명경, 세 개의 경이 있다고요. 이 세 개의 경이 어떤 구조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대념처경은 신수신법 사념처를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신수신법 사념처를 어떻게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깨달음을 실현하느냐, 완성하느냐 하는 것을 특히 후렴을 통해서 그 전체 과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제일 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신수신법 사념처 중에 신념처하고 법념처는 자체적으로 하나의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이게 소분류 대상이 있어. 그러니까 신념처라고 할 때는 몸이라는 대상을 9가지로 소분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수념처하고 신념처는 소분류가 없거든. 근데 법념처로 가면 다시 이것도 5개의 소분류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사념처 수행 이러면은 신수신법 4가지 대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테크닉으로 할 거냐라는 점에서는 이렇게 신념처의 9가지 소분류, 법념처의 5가지 소분류를 각각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 16가지 대상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후렴으로서 대념처경에는 후렴이 16번이 나타나요. 그게 각각의 소분류, 한 번의 소분류 대상을 말하고는 그 소분류된 대상을 가지고 어떻게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어떻게 해탈지경 깨달음을 성취하느냐 하는 과정을, 전체적 과정을 대념적용 후렴은 말해주거든요. 이렇게 이제 대념적용을 이해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16개의 대상 가운데 9개를 차지하고 있다.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중이 수행, 깨달음의 길에서 이렇게 비중이 큰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가 신념처경. 원래는 이제 까야 같다 삭디 싶다 해서 몸에 속한 삭디경 이래 되는데, 이게 이런 흐름으로 보면 신념처경 이렇게 봐도 좋아요. 그러면 이 신념처경은 몸에 속한 소분류 9개, 요 9개의 소분류를 놓고 어떻게 깨달음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전체 과정을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특징적으로 보면 그 신념적용도 후렴이 있는데, 대념적용의 후렴이 깨달음까지의 전 과정을 설명한다면, 신념적용은 중간의 어떤 단계까지를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몸의 소분류 9개에다가 좀 특별한 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까지도 담아가지고 13번의 후렴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요 후렴에 대해서 이제 보자면, 요 조금 이따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수행경전이 입출신념경이라고요. 그 유명한 안반수의 경이죠. 이게 들숨 날숨에 대한 삭디를 말하는데, 요거는
자, 대념 적용이 신수신법에서 16개의 대상을 말하고, 신념 적용이 대상만으로 말하면, 그죠? 신념조에 속한 9개. 요걸 말하고 이제 사선이 추가되죠. 근데 이런 대상으로 이렇게 4개를 말하는데, 그 중에, 몸에 속한 소분류 9개의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호흡이잖아요. 입출생. 바로 이 호흡을 대상으로 수행을 시작해가지고 오직 호흡만을 가지고 깨달음까지 가는 전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고요. 요게 이제 입출신념경이어서 불교에서 깨달음의 길, 달리 말하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닫는, 불교는 마음이요 라고 말하는 이 마음 공부, 마음을 성숙해가는 이 깨달음의 과정으로의 수행의 중심이 무엇냐 하면 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행이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몸이 없으면, 몸이라는 개념을 배제하고 나면 수행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마음 혼자서는 수행을 못하는. 그래서 몸이라는 것이 마음을 중심으로 설해진 불교 안에서 마음만큼이나 비중 있는 주제가 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방향을 좀 바꾸면, 좀 전에 이제 교수님 우리 그 거울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거울과 관련해서 경의 주제를 보면 법경, 담마다사 이러듯이 법의 거울이란 주제에서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추듯이, 그러니까 거울에 비추듯이 자기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봐라.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를 갖추는 이런 4가지 요소를 갖추면 그가 예류자가 된 거다. 그래서 바로 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를 갖추는 것, 요 4가지가 예류의 4요소라고 불린다고요. 그러니까 예류자가 되려면 그 4가지가 갖춰져야 돼. 그리고 아라한으로 가는 과정도 당연히 예류자에서 갖춰졌으니까 그 갖추어진 상태에서 가는 거죠. 네, 요게 이제 거울을 말하는 첫 번째 경우, 법의 거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라훌라 존자를 이제 부처님 꾸짖는 자리에서 그릇을 엎어서 그릇에 담겨 있던 물이 버려지는 이런 것도 말하면서 거기서 이제 거울에 그대를 비추어 보는 것처럼, 유주거부님 아까 우리 택시 타고 올 때 그 걷기 명상이 경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경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걷기 명상의 근거로 하느냐 하는 얘기 잠깐 했죠. 그럴 때 이제 바로 그게 대념 적용에서 말하는 신념적의 9가지 소분류 중 하나가 자기의 지금의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삿디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삼바자나 깔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라는 것에 아주 결정판으로 나오는 게 부처님이 라훌라 존자, 당신 아드님이잖아요. 그 아드님한테 법을 설하는 내용으로 마치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스스로의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비추어 보면서 행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대념 적용에서 말하는 그래 걷기 명상 이래 말하는 이제 삼바자나 까리는 내가 지금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내딛는다. 아까 3단계 한다 그랬잖아. 들어 앞으로 놓, 들어 앞으로 놓 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걸음을 걷고 있느냐
자라고 스스로를 확인하면서 걷는 거잖아. 이게 이제 걷기 명상의 중심 개념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라울라존자한테 부처님은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그야말로 걷기 명상의 결정판을 알려주는 거야. 거울을 보듯이 하라 하면서 몸의 행위든 말의 행위든 마음의 행위든 행위를 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행위는 타당한 행위인가? 옳은 행위인가? 그러면 들어라고 할 때 3단계 들어라고 할 때도 내가 지금 그 발을 들어 올리기 이전에 내가 지금 발을 들어 올리기 위한 준비가 되었을까? 이걸 보는 거야. 그리고 그 행위 이전에 그랬으면 행위하는 과정도 거울에 비춰보듯이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들어 하면서 들어 올리는 이 과정은 내가 정말로 정해진 약속에 의해서 바른 자세로 들어 올리고 있는가? 몸은 흔들리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행위를 마친 다음에 나는 바르게 행위했는가? 이렇게 거울에 비춰보듯이 자기의 행위를 보는 거야. 그러면 들어 올리기 전에 내가 들어 올릴 준비가 되었을까? 들어 올리는 과정에 나는 걷기 명상이 제시하는 그 방법으로 바르게 들어 올리고 있는가? 들어 올리고 나서는 내가 지금 흔들림 없이 어긋나지 않게 잘 들어 올렸는가? 이렇게 전과 중간과 후에 그러니까 하나의 동작을 3번으로 나눠가지고 거울에 비춰보듯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해봐라. 그러니까 걷기 명상에서 말하는 들어 앞으로 놓음이라는 3단계 수행을 3단계 각각에 대해서 또 3번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걷기 명상의 결정판이죠.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보듯이 라는 이제 비유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들이 막 꾸미는 거를 좋아하고 얼굴이 깨끗해야 하고 이런데 거울, 이제 물을 거울 삼아서 비춰봐라. 그래서 맑은 물에 얼굴을 비춰보면 얼굴에 때가 묻었는지 이런 거 확인해서 스스로 청정케 하라. 그런 방법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청정해야 하는, 이제 이런 쪽에서도 이제 그 거울 이런 개념으로의 이제 비유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제대로 좀 하나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 거울에 비추는 것과 같은 이런 것을 방금 우리가 이제 수행에서의 하나의 변곡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관찰을 하느냐 하는 거를 놓고 경은 자, 호흡을 대상으로 수행을 한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호흡을 붙잡고 3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호흡을 붙잡고 3회에 들어간 다음에 3회를 성취한 다음에 깨달음까지 나아가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 호흡을 붙잡고 3회에 들었으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거는 무상무 무아를 관찰한다라고 하는데, 이 호흡의 무상무 무아를 관찰해서 깨닫는 것일까? 아니면 호흡이라는 것은 3회를 성취하는 데까지 썼으니까 호흡은 버리고 제3의 대상을 찾아가지고 그것에 무상무 무아를 보아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제3의 방법일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 커피 누구 건가요? 제 건가요? 아니요. 물 드릴까요? 아니, 그래서는 아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 수행에서의 하나의 변곡점으로 제시되는 게 법이 드러난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경에서는 심지어
누가 방이란 사람이고 누가 불방이란 사람인가? 라고 구분을 짓는데 삼매를 닦는 가운데에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방이란 자야. 삼매를 잘 닦아가지고 법이 드러나면 불방이란 자야. 이렇게 설명을 할 정도로 법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깨달음의 길에서의 방일 불방일, 성공과 실패를 말할 만큼 중요한 변수가 법이 드러난다라는 건데, 이제 이 개념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울 이야기하는 거니까 거울은 없는데 그냥 이런 그릇 안에 물이 있어. 그러면 그릇 안에 있는 물에 이렇게 얼굴을 비춰보면 물이 맑고 잘 진정되어 있으면 얼굴을 거울처럼 비춰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거울에서 비춰주는 내 얼굴을 보고 때가 묻었으면 씻을 것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바로 그릇에 들어있는 물이 내 얼굴을 비춰주면 내가 얼굴을 씻을 수 있다. 요런 물이 얼굴을 비춰준다라는 요것을 표현하면 바로 이 물이 내 얼굴이라는 법을 드러내준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경에서 말하는 방이란 자와 불방이란 자를 구분짓는 법이 드러남이야.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 그릇 속에 있는 물이 내 얼굴을 비춰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는 물이 가라앉아야 되잖아. 그치? 물이 흔들리지 않고 맑은 상태가, 그러니까 청정한 물이 흔들리지 않고 잘 진정돼 있어야 하거든요. 자, 물이 어디 있어요? 요 컵 안에 있잖아. 컵 안에 있는 물을 진정시키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첫째로, 말씀. 첫째로, 흔들면 안 돼. 컵이 흔들리면, 그지? 컵이 흔들리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진짜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안에 있는 물이 얼굴을 비춰주지 못한다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컵이 고정돼야 돼. 컵을 딱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야 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컵이 고정되었다 하는 상태에서, 그런데도 내면에서 미꾸라지라도 한 마리 막 흔들리고 있으면 컵이 고정돼도 안에 물은 흔들린다고. 그러면 얼굴을 못 비춰주잖아. 그러면 필요한 게 1단계로는 컵을 고정해야 하고, 2단계는 컵 안에 있는 상태를 어떤 형태로든 제어해가지고 컵 안에 물이 흔들리지 않게끔 잡아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야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맑은 물이 얼굴을 비춰준다고. 그래야 그때 얼굴에 때를 씻는다고. 여기에요. 딱 순서가, 내가 보면 그걸 물었잖아. 입출신명경 해서 호흡을 붙잡고 깨달음으로 가자 라고 하는데, 호흡을 대상으로 해서 삼매를 성취했어. 삼매를 성취한 다음에 지금 붙잡고 있는 대상인 호흡의 무상고 무아를 보아서 깨닫는 것일까? 아니면 호흡 버리고 제3의 대상을 붙잡고 무상고 무아를 관찰해가지고 깨닫는 것일까? 아니면 제3의 방법일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첫째, 호흡을 붙잡고 삼매를 성취한다라는 게 뭐예요? 밖으로 컵이 고정되는 거야. 요 말 타당하죠? 컵을 고정시키는 게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삼매를 성취했으니까 그 다음엔 됐어? 아니죠. 컵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붙잡고 있어야 되죠. 호흡은 딱 붙잡은 상태로 흔들리지 않으면 유지되는 거야.
그러면서 호흡에 의한 산매의 안에서, 컵의 안에서 컵 안에 물을 진정시키는, 가라앉히는 요게 필요하잖아.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게 몸 얘기 하다가 재밌게 넘어갑니다만은 우리가 크게 그 주제에 제약받지는 않으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재밌는 이야기가 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면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내지 의와 법을 연하여 의식이 있다. 요게 이제 6내이처, 6에이처, 육식 그렇게 되죠. 그리고 내이처, 외이처, 식 세 가지가 3, 4화합 세 가지가 만나는 거죠. 그게 촉이라고. 그러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이렇게 되잖아. 참고로 요 그림은 오늘 드린 교재 중에 내가 하나를 인쇄를 해드렸는데 맨 뒤에 오늘 드린 교재 중에 어떤 하나 맨 앞에 있는 거 맨 앞에 삶의 메커니즘. 네, 그 삶의 메커니즘에 보면 아니 그 그림 그림의 맨 앞에 부분이죠. 예예 그 부분이죠. 이럴 때 이 참 그 수행이라는 게 삶을 이해하지 않고는 수행이 못 가는 거야. 이제 보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식이 생긴다 라고 할 때 주관과 객관이지만 이게 단지 주관과 객관에 의해서 식이 생겨나는 게 아니야. 여기에 공동주관으로 욕탐이라는 게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찬다라고 해서 관심인데 탐진치를 싣고 오는 거야. 그래서 공동주관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가 욕탐해가지고 탐진치를 싣고 오면 여기서 이 인식의 구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안입이 설신의가 인식 주관인데 이게 작의라는 말을 쓰잖아요. 인식하는 작용이지. 그럴 때 여기에 비열이 작의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네. 작의하는데 탐진치를 싣고 오는 것 때문에 비열이 작의 요래 되고. 그런가 하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외입처 대상에 대해서 이 대상을 탐진치 때문에 왜곡된 값이 생겨나 그거를 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원어가 니미따야. 경에서 보면 마지막이니까요. 43번 교리문답의 큰경에서는 욕탐이 싣고 오는 탐진치, 탐도 니미따를 만들고 진도 니미따를 만들고 치도 니미따를 만든다 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다 하는 얘기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우리가 자기의 내적인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리 보면서 살잖아. 그게 뭐냐 하면 중생들의 마음 상태라는 게 탐진치가 실려 있는 거지 뭐. 이 탐진치 때문에 자기대로의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해서 본다고. 그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본다고. 바로 그렇게 탐진치 때문에 왜곡된 것을 니미따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이걸 이제 상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흡을 붙잡고 삼매를 성취한다라는 것은 신과 촉의 관계에서
신식이 생겨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럴 때 오직 지금 내가 인식하는 것이 오직 신과 촉의 관계만으로 100% 이렇게 100% 붙잡게 되면 그게 삼매에 들어간 거죠. 그럴 때에 촉이라고 하는 것이 촉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닌 거야. 탐신치에 왜곡된 촉의 니미타를 보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삼매에 든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 호흡이라고 하는 촉의 니미타를 붙잡고 삼매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컵을 고정한 거야. 자, 이렇게 컵이 고정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경은 이어가지고 3, 4화학 촉에서 생겨나는 수 이렇게 돼요. 이 개념은 뭐냐 하면 인식 주관인 네이처가 인식 객관인 웨이처를 알고 경험하는 거거든. 알고 경험하는 거. 자, 그럴 때 경은 이제 요 수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니미타라는 똑같은 니미타이긴 한데 역할이 달라. 찌따싸 니미타라는 말을 해요. 말하자면 요 니미타라는 것은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해서 식, 윈야나를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 식을. 그런데 요렇게 니미타를 만드는 식을 만드는 니미타가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에서 보면 그 의식이 그러니까 생겨난 시기 함께 생겨난 그 경험 수를 다시 위자나티 인식을 두 번째 단계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1차 인식, 2차 인식 이러는데 이때 여기에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한다고. 이때 상은 니미타가 아니고 오온의 상, 삼냐야. 이제 이런 관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무명이 생겨나고 탐과 진이 생겨나면 요 상태, 식이 요런 상과 소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탐으로 몸집이 부풀려진 상태를 신이라고 불러요. 신, 찌따지게. 요런 관계를 놓고 보면 찌따싸 니미따라는 건 뭐냐 하면 니미따는 윈양, 식을 만드는 거라면 같은 니미따이지만 다른 단계로 진행해 가지고 찌따, 심을 만드는 니미따라 라는 의미로 요 수, 웨이처를 경험한 것은 라꼬불고불락으로 경험하는 요 수를 찌따싸니미타. 그래서 심상 요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안익이설신의라고 할 때는 요거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런 그 몸의 기능이 함께 하잖아. 우리 지금 그림에 보면 그 네이처 자리에 안익이설신의에 보면 안익이설신의 밑에 안식과 안근, 이식과 이근 이렇게 돼 있죠. 예. 요 자리. 예. 그렇게 이제 요 첫 번째 인식을 할 때는 마음이 몸과 함께 인식을 한다고. 아무래도 육체적인 눈이 보이는 것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마음에 전달을 해줘야 그걸 분별하는 게 인식이란 말이야. 그런데 요 다음번에 느낌이라는 것이 심을 만드는 과정, 여기에서는 몸이라는 것이 관여하지 않는 거야. 그죠? 생겨난 식이 함께 생겨난 수를 인식하는 과정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몸의 참여 없이 내면으로 진행되는 인식 과정. 이래가지고 요거를 안이라는 표현을 써요. 앞잡당 그래 되거든. 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 안이라는 표현이 방금 뭐하고 같아요? 침과 촉에서 호흡을 붙잡고 산매에 들었어. 그릇을 고정시켰어. 그릇 안에 있는 물을 진정시켜야 되죠. 바로 그 안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법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에서 1단계로는 컵을 고정시키는 거. 요거 호흡을 붙잡고 삼매를 성취했다. 삼매가 성취된 다음에 호흡을 붙잡고 호흡에 무상공부가를 봅니까? 아니요. 그럼 호흡을 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삼매에 들어갑니까? 깨달음으로 갑니까? 아니요. 그럼 뭐죠? 밖에서는 호흡을 붙잡고 고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니미따가 아니라 찐따사 니미따인 느낌을 붙잡고 밖에서 고정해주는 가운데 안에 있는 느낌을 가라앉히는 요 과정이 이제 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과정을 뭐라고 하냐 하면 이 과정이 이제 내적인 심의 사마타 라는 말로 나타나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 교수님 이게 있잖아요. 사마타잖아 이거. 그렇죠. 근데 사마타라는 말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는 말은 달라. 당연히 다르잖아, 그죠? 엄마라는 말하고 철수 엄마하고는 다르잖아. 그렇지. 그죠? 이게 분명히 다른데, 요거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어서 문제가 되죠. 그래, 어쨌든 이렇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는 이 찐따사니미따 안으로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안의 과정에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내적으로 심을 그치게 하는 요 과정이 있는 거야. 그럼 이 과정에 의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법이 드러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요게 약간 비유는 제가 볼 때 비유는 잘 만든 것 같아. 밖에서 컵을 고정해야 하고 컵 안에 있는 현상들을 잘 또 안으로 가라앉혀야 그때 빨가진 물이 얼굴을 비춰줘 얼굴이라는 법을 드러나게 해줘. 하나죠. 그러면 이 대상이라는 게 어떻게 됐어요? 첫째로는 니미타를 대상으로 삼매에 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찐따사 니미타 느낌을 대상으로 안으로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게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상고무화를 잘 깨달은 거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치 뭐니 무상고무화로서 깨닫는 거잖아. 무상고무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니미따인 호흡에서 무상고무화를 본다 이거 아니요. 호흡수행이라는 것의 출발은 그냥 호흡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컵이 흔들리지 않아야 필요한 걸 만들잖아. 요게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느낌 찌따사 니미타를 안으로 컵 안에서 찌따사 니미타를 붙잡고서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예를 들어서 안에 교반기가 하나 있다. 교반기가 돌아가고 있으면 물은 멈추지 않잖아. 어떻게 그 교반기를 돌아가지 못하도록 묶어둘 것이냐, 세울 것이냐. 요게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는 과정에 의해가지고 안에 있는 대상을 멈춰 세우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법이 드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법이 드러나면 요거는 세 번째 대상이 되는 거죠. 법이 드러나니까 드러난 법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드러난 법이라는 게 세 번째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무상고 무아를 철견하자. 무상교 무아의 관찰은 어디서 해?
1번 호흡에서도 아니고 2번 찢다산이니까 느낌에서도 아니고 1번에서는 컵을 고정하듯이 산매를 성취해서 바깥쪽에서 고정하고 느낌은 컵 안에서 교반기를 멈추듯이 안으로 멈추어가지고 법을 드러나게 하고 그러면 그때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여기서 무상공부화를 보는 거야. 뭐 대표적으로 하면 무상을 말해요. 무상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 무상고 무화를 보는 것에 의해서 여실직현을 하거든. 이 여실직현이라는 있는 그대로 알고 본 요게 이거를 이제 우리는 1단계의 깨달음 그리고 이 경지가 예류장의 경지야. 요런 부분. 그러면 이렇게 여실직현 1단계의 깨달음이 되면 무상고 무화라고 보았으니까 깨달음이잖아. 그죠? 무상고 무화를 보면 깨달은 거야. 무상고 무화를 본다라는 의미가 뭐야? 무상고 무화라는 곳이 그 세상 사람들은 상락아정이라고 잘못 보지만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세상에 있는 것들의 사실 그대로의 모습 이게 무상고 무화란 말이야. 사실에 들어맞는. 그러면 이렇게 사실에 들어맞는 삶을 실현하면 그게 깨달은 거거든. 그래서 드러난 법의 무상고 무화를 보아서 여실직현했다. 예류자 되었다 하는 요게 깨달음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는 하나 치명적 약점이 있어. 이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인가요? 이 깨달음이 어떤 조건 위에 있는 깨달음이야? 그래, 바로 내가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딱 붙잡고 멈추어 있는 상태잖아, 그지? 호흡을 붙잡고 멈추어 있는 상태에서 내적인 지메라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해서 그 드러나는 법의 사실을 보았잖아.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삼매라고 하는 제약 위에 있는 깨달음이야. 근데 우리 삶이라는 게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직 삼매 24시간 삼매에 들어서 100년을 산다 하면 그게 사는 건가? 이런 문제가 있어. 부처님이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의 깨달음이 아니라 일상의 깨달음인 거거든. 일상이 말하자면 번뇌가 다 부서져 가지고 번뇌가 없는, 그래서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사실에 들어맞는 삶을 실현한 이 깨달음이라고, 일상의 깨달음이라고. 근데 요거는 문제가 삼매라고 하는 제약 위에 있는 깨달음이라고. 그러면 이 깨달음을 그래서 깨달음 안 하고 1단계의 깨달음 하는 거는 이 다음에 바로 삼매의 제약이 해소되어 가지고 번뇌가 다 부서졌기 때문에 삼매 밖으로 나왔다.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번뇌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는 요런 일상의 깨달음이 완성되어야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겠죠. 여기서 이제 바로 이 여실직현에서 1단계의 깨달음에서 그 다음에 사마타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윗바사나라는 과정을 거쳐. 이래가지고 여기서 해탈직현이라고 불리는, 이거 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 용어죠. 해탈직현이라고 하는 상태를 성취하면 이게 바로 삼매의 제약에서 벗어난 일상의 깨달음, 일상의 완성. 이게 해탈직현이라고. 그러면 이제 경에서 보면 요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염오, 이탐. 그리고 윗바사나라는 것은 소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경을 보다 보면 이건 이 염오, 이탐, 소멸이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 여실직연한 1단계의 깨달음 위에서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오, 이탐은 사마타, 소멸의 과정은 윗바사나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마타도 있고 윗바사나도 있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도 있는데 여기 이 드러난 법을 대상으로 무상을 관찰하는 요것도 뭔가 지시하는 말이 있겠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게 법의 윗바사나야. 그래서 수행의 전체적인 과정은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로 무상을 관찰해서 여실직연하고 그 다음에 삼매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즉 번뇌를 부수는 과정, 탐진치를 부수는 과정으로 염오, 이탐의 사마타, 소멸의 윗바사나 해서 해탈직연으로 완성되거든요. 이러면 교수님 이거 내적인 심의 사마타하고 사마타하고는 따지자면 천길 본 거야, 그치? 법의 윗바사나하고 윗바사나는 천길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라는 한 쌍이 여실직연을 가는 과정이잖아. 그치? 여실직연을 가는 과정이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 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해탈직연으로 가는 삼매의 제약 위에 있는 깨달음에서 일상의 깨달음을 완성하는 이 최후의 과정에 사마타 윗바사나가 있다고. 그런데 그동안 전통적인 해석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내적인 심의 사마타하고 사마타가 동의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들어들 보셨을 거야. 법의 윗바사나하고 윗바사나하고 동의하다. 이 이야기는요, 천길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삼매의 제약 위에서 먼저 깨닫고 삼매의 제약을 해소해가지고 일상의 깨달음을 완성하는 이런 두 단계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 수행의 과정을 이거를 동의어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 이 과정을 압착해버린 거야. 압착해가지고는 윗바사나로 깨닫는다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 깨달을 수가 있을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를 설명하는 경들이 있어. 우리 독성집에도 그 삼매경 1, 2, 3번 해가지고 요 다 나오는데 보면은 그래. 그 삼매경에서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 이 두 가지 모두에 확고하게 선 사람이 하는 일이 있대. 만약 이게 동의어라면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를 확고히 했다, 완성했다 하면 깨달음이잖아. 완성이잖아. 동의어면. 그런데 경은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에 확고히 선 사람은 그때부터 번뇌를 부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제가 한번 그랬죠. 번뇌를 부수는 과정, 삼매의 제약을 해소하는 그 과정이 번뇌를 부수는 과정이고 탐진치를 부수는 과정이고 사마타 윗바사나 이랬잖아. 경은 분명히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라는 이 두 가지가 완성되면 거기에 확고히 서면 그때부터 번뇌를 부수는 수행을 이어간다.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 근데 이거를 오랜 세월 동의어라고 간주해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깨달음의 길이 드러나지 않게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보자면, 우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돌아오면, 그 거울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 그러면 이제 거울 이야기가 나타나는 중에, 제가 요거는 하여간 경이 말하는 건 아니지만, 수행을 설명하는 비유를 만들다 보니까, 바로 내적인 심의 사마토로 법이 드러나서, 그러니까 법이 드러난다는 게 말하자면, 컵 안에 물이 맑게 가라앉을 때 얼굴을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렇게 그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법을 거울에, 그러니까 물이 거울처럼 비춰주는 얼굴에 때를 싣는 요 과정으로의 법의 윗바사나. 요래 하면 수행에 대한 비유를 잘 만들었다 할 수 있고, 그게 그대로 거울이라는 이 개념으로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이제 수행이라는 게, 수행을 이래 보면 세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 어떤 부분이냐 하면, 부처님 깨닫는 밤에서 보면, 부처님 그 밤 동안에 밤을 셋으로 나눠가지고 초3분의 숙주명을, 또 중3분의 천안명을, 그리고 후3분의 누진명으로 깨달아 이제 부처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수행의 과정을, 물론 이제 그 부처님의 그 과정은 마지막 과정을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이래가지고 드러내는 거지만, 약간 초3분, 중3분, 후3분 요 말만 좀 빌려오면 수행의 전체 과정을 초, 중, 후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8정도가 있잖아요. 8정도를 말할 때 정견부터 정정, 다른 삼배 이래 되잖아. 그런데 이 다른 삼배라는 것이 단지 삼배를 성취했다 요거 아니라고요. 삼배를 성취해서 삼배 가운데에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삼매를 닦는 모든 과정을 정정, 바른 삼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고멸도성제가 8정도가 되는 게 바른 삼매로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때문에 이게 고멸도성제인 거야. 그래서 바른 삼매라는 것이 앞에 7가지를 필수품으로 성취되는 특별한 삼매야. 그런데 또 경에 보면은 이제 요 8정도의 과정을 10가지 법, 이래서 10정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요 정정을 쪼개가지고, 1. 정정, 2. 정지, 3. 정해탈, 이렇게 나누거든. 그래가지고 앞에 7가지, 8, 9, 10 해가지고 10가지 법으로 말을 한다고. 그래서 경에서는 사실 10정도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8정도의 정정을 셋으로 상세히 나눠놓으면 이제 요게 그러니까 10정도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야. 이제 편의상 10정도. 글씨가 이렇게 삐뚤삐뚤 치우를 주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여기에다가 던져보면, 이제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잖아요. 그래서 이 삼매를 성취했다, 컵을 고정했다 라고 하는 게 10정도에서는 정정이라고. 삼매라는 토대지. 그러면 두 번째로 정지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여세지견인 거야. 그러니까 삼매에 들은 상태, 컵이 고정된 상태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컵 안에 물을 진정시켜가지고 법을 드러나게 해서
그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보아가지고 여실직연이라는 1단계의 깨달음. 요 여실직연이 정지, 바른 알인 거야. 그리고 나면 번뇌를 부수기 위한 일상의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한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해탈직연을 하면 이게 궁극적으로 정해탈, 바른 해탈이거든. 요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거를 수행이 마치 부처님 깨달음의 밤에 초3분, 중3분, 후3분 이렇게 말했듯이 수행도 정정, 삼매를 성취하자 하는 거 수행에서의 초3분. 여기서는 뭐 하여간 셋으로 나눈 것 중에 앞에 거 요 얘기니까 뭐 시간이라는 개념보다 그러면 정지, 여실직연 하는 게 중3분 그리고 해탈직연, 완전한 깨달음이 완성되는 게 후3분. 요렇게 이제 수행을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죠. 혼자 사실 요 수행의 전체 과정을 초3분, 중3분, 후3분 구분해보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죠? 요렇게 수행을 세 단계로 볼 수 있을 때, 바로, 일단은 호흡을 붙잡고 컵을 고정하자. 요거 초3분이에요. 그러면 컵 안에 있는 물을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라고 해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해서 드러난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그래서 여실직연,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지만 깨달음, 여기 오는 게 중상분. 그리고 나면 이제 삼매라는 제약이 해소된 일상의 깨달음, 그야말로 아라한이라는 존재는 늘 온화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번뇌가 없이 완성된 분이지, 삼매에 들어있는 상태로만 있다 하면 누가 그를 아라한이라고 부르겠어. 그죠? 그건 의미가 없단 말이야, 삶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상의 깨달음, 해탈직연이 정해탈, 후상분, 요렇게 분류가 되죠. 수행을 이렇게 초, 중, 후 3분으로 나누어 보는 거는 나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 아까 이제 거울 이야기를 이제 교수님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수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거울과 관련한 몇 가지 경전의 예가 있었고, 요 부분은 경전에서 직접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경전이 알려주는 수행을 특히 대상이라는 관점, 그죠?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1번 대상 니미타, 2번 대상 찌따사 니미타, 3번 대상 드러난 법, 요 부분에서 이제 거울처럼 비춰주는 요것 때문에 이참에 수행 이야기를 싹 좀 해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저기 장미 부분이. 네, 방금 여기 앞에 7가지, 그 다음에 8, 9, 10, 10가지가 15도의 단계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그런가요? 네,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15도. 15도. 뭐 그게 이제 15도라고도 하고 15도라고도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열식자로도 쓰고 차질심자로도 쓰죠. 네, 소를 찾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어를 표현했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드러난 법을, 9번째가 드러난 법을 여실직연하게 바라본다는데, 그것도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반본환원이라고 하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다른 본래 모습이라는 얘기는 그래 할 수 있어. 중생들이 네. 본래는 무상고 무아 삼법인이 존재의 실상인데, 네. 그게 본래의 모습인데 중생들은 그거를 상락아라고 하는 왜곡 상태로 보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본래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불교적으로는 사실 그대로 본다, 여실직연한다 라고 해서 본래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타당해. 네. 단지 그것이 삼매의 제약 위에 있느냐
일상이냐 하는 거는 여실직연과 해탈직연으로 한 번도 나뉘지만 네네. 사실은 본래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보면 돼. 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이제 다른 버전으로 보면, 9번째가 똑같은 상황을 잔잔한 강, 붉게 꽃이 피어있는 산수 풍경만 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여실직연하게 법이 드러나 있는 걸 바라본다는. 오케이. 말하자면 탐진치 없이 있는 네. 그대로의 모습. 뭐 그럴 수도 있어. 네. 아, 요거는 우리가 한번 네, 의논을 해봅시다. 네. 아니 한 번 이게 더 정확하게 그 다 확인해. 그러니까 시부도 또는 시무도 네. 이 교리가 물론 이거는 이제 니까야의 교리는 니까야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니까야가 설명하는 10 정도 네. 8 정도를 이거는 8 정도는 부족하고 10 정도는 완성이야 이게 아니야. 네네. 8 정도 자체가 완성인데 네. 그 8 정도 중에 정정을 좀 상세히 풀어서 쓴 거지. 네네. 예, 뭐 8 정도는 부족하다 이게는 전혀 아니야. 네네. 근데 그 10 정도 개념하고 15도 또는 네. 15도가 그렇게 매치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나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요거 우리 앞으로 의논해 봅시다. 네. 훌륭한 발견이다. 좋습니다. 이런 우리 더 의논해 보기로 하고요. 훌륭합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 여기 보면 해탈지견이 나오는데 네. 선생님 5번 항리에 보면은 해탈하고 해탈지견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모이탐 소멸을 해탈로 볼 수가 있는 건지 왜 5번 항리에서 계양, 정양, 해양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해탈향, 해탈지견향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해탈지견이 저렇게 위치를 잡으면은 그 앞에 나오는 여모이탈 소멸이 해탈로 볼 수 있는 건지 보통 보면 해탈은 뭐 벗어난다 이런 거니까는 여모이탈 소멸을 해탈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해탈의 위치는 어디쯤에 들어갈지 거기에 일단은 이건 개정해가 기본적으로 8 정도를 개정해 배치를 하잖아요. 네. 해탈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는 여모이탐 소멸에서 해탈된 상태를 말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게 5분 항례뿐만 아니라 경에서도 색수상행식 5온이 있는가 하면 개정해 해탈지견의 5가지 법의 무더기 5법원이 있다 해서 직접 제시가 되거든. 사실 그 해탈과 해탈지견이라는 부분이 좀 애매하게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움. 근데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인가 우리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를 네. 참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이제 완성되거든. 요번 주에 146번 경을 했는데 144번 경일 거야. 144번 경일 거야. 그 참나를 위한 가르침 경 144번. 그 경에서 보면 마침 그 경과 관련해서 요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 참나 비구라는 분이 6번이나 일시적 해탈을 했다라고 나와. 그러니까 일시적 해탈이니까 사실은 번뇌가 완전히 부서지고 나면 그건 일시적인 게 아닌 거야.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으니까 이제 아라한이 된 거야. 그럼 해탈지견이지. 그리고 근데 그 부분에서 일단 번뇌가 완전히 부서지면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되돌아올 수 없어. 네. 그저 되돌아올 이유가 없지. 이제 더 이상 번뇌가 다 부서졌으니까. 그런데 참나비구가 6번을 일시적 해탈을 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시적 해탈이라는 것은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해탈을 했는데 그게 유지되지 못하고 그렇죠. 돌아왔다 이런 얘기잖아. 예. 말하자면 여실지견도 깨달음이니까 해탈이지. 그런데 삼매의 제약 이런 부분 때문에 되돌아왔다 이런 말이 되든지 약간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우리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한데 근데 어쨌든 하여간 참나비구가 6번을 일시적 해탈을 하고 그 다음에 7번째 일시적 해탈을 한 거야.
그럼 이제 7번째 일시적 해탈을 하고는 이제 이가 내가 6번이나 일시적 해탈을 했으니까 이 지금의 이 해탈도 또다시 일시적 해탈이 되어서 7번째 일시적 해탈을 하게 되나? 이제 이런 고민,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칼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거야. 칼이요? 칼을 쓴다라는 말이 이제 그 자살을 하는 거야. 해탈했을. 그래서 이제 그 경에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건데 보면 그 아라하는 자살이 허용되잖아요. 허용이 된다고요? 아라하는 왜냐하면 이제 삶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어도 몸에 속한 괴로움은 남아있단 말이야. 아라한이 됐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 마음에서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거지, 이 몸으로 태어난 이 몸을 해결한 건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아라한이 된 상태에서 몸에 병이 걸리면 이제 할 일을 다 했어. 깨달아서 아라한 됐어. 그런데 몸에서 그 몸이 있기 때문에 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몸 때문에 아픈 현상을 굳이 겪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 아직까지 아라한이 되지 못한 존재는 할 일을 다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스스로 칼을 쓴다, 자살을 한다라는 것은 살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라한을 제외하고는 불교 신자는 자살이 허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참나비구가 거기서 이제 칼을 써야겠다라고 하니까 사리푸타전자하고 이제 문병을 같은 분이 칼을 쓰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리푸타전자가 알기로는 그 말을 직접은 안 하지만 이제 내용으로 보면 당신이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 칼을 쓰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막 법을 설해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참나尊자는 나는 결정 없이 칼을 쓴다라고 알아주십시오. 결정 없이 칼을 쓴다라는 게 아라한이 됐기 때문에 칼을 쓴다. 이런 의미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사리푸타존자가 돌아가. 그러면 사리푸타존자가 가고 나서 오래지 않아서 참나존자가 칼을 써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사리푸타존자가 부처님한테 가서 참나존자가 칼을 썼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한 두 개 경이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마라가 출연을 하는 거야. 마라가 와가지고 부처님, 아직 그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당신 제자가 칼을 쓰려고 하는데 가서 말려야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부처님이 말리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참나존자는 그 사리푸타존자 보고도 참나존자가 결정 없이 칼을 쓴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는 부처님은 그가 이제 아라한이 되었어 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사리푸타존자는 그런데 그 참나존자가 그 동네에 가면 좀 그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하고 교제를 해요. 그러니까 참나존자가 아직 아라한이 안 된 거죠 라고 얘기를 할 때 부처님이 그거 가지고 결점이 있다 하지는 않아. 죽은 다음에 또다시 몸으로 가서 태어나는 것이 결점이지, 죽은 다음에 몸으로가 태어나지 않게 되면 그 정도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조금 행실이 나빠 그거 가지고 결점이 있다 말하진 않아. 이런 표현으로 참나존자가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아라한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마라빠삐만뜨가 와가지고 그가 이렇게 죽는다면 그가 아라한이 아닌데 죽게 내고는 둡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그가 결정 없이 죽었다 이래 하니까 그럼 내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지 하고 마라빠삐만뜨가 이제 그 참나존자의 일단
칼을 썼으니까 죽었잖아. 그의 식이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든 하여간 죽었다 하면 완성되지 못한 뒤에는 몸으로 가는 거니까 어느 몸으로 갔는지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마라바피만드의 지배력으로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저기 저 막 구름처럼 움직이는 거, 연기처럼 움직이는 거 있지 않냐? 저게 마라바피만드나 참나비구의 식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 헤매지만 참나비구는 완전히 꺼졌다. 아라한이 돼서 완전히 열반했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본 게 아라한한테는 우리가 보통 알기를 아라한한테는 자살이 허용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바로 이 경에서 마라바피만드와 부처님의 대화를 보면 그게 확인이 되는 거야. 다른 데서는 사실은 뭐 아라한한테는 자살이 허용되고 이런 말이 직접 나타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 경에서는 이제 그런 관계를 유추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보면 이게 내가 좀 경을 좀 헷갈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참나경에서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뭐 어쩌면 내가 두 개를 섞어서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거 제가 링크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그 6번을 일시적 해탈을 했고 7번째로 일시적 해탈을 했는데 칼을 쓰는 거야. 요 이야기는 근데 이제 그 칼을 썼다라는 것이 부처님에 의해서 결정 없이 칼을 썼다라고 인정이 된다는 것은 아라한이 됐다는 거거든. 그럼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것은 해탈된 상태이고 해탈직연이라는 것은 내가 해탈되었다라고 스스로 알고 보는 거잖아. 자기의 상태를. 자기의 상태를 알고 보는 건데 이 비구가 일시적 해탈 상태에서 칼을 썼다라고 할 때는 문맥상으로만 보면 이분은 자기가 해탈을 실제로는 일시적 해탈을 넘어서서 해탈을 했는데 스스로 자기가 해탈했다고 알고 보지를 못해서 이런 표현을 했나 보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지는 못했어도 해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 없이 죽었다. 몸으로 가지 않았다. 이래 본다면 해탈하고 해탈직연은 지금 이제 교수님 질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 해탈 자체로서 완성은 된 건데 완성된 그 상태를 내가 알고 보느냐 하면 요런 어떤 미세한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개정의 해탈직연 요렇게 5법원 5가지 법의 무더기로 완성된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또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그 대관열반경에서 보면 그 개정의 해탈까지만을 말하는 구절이 여러 번 반복이 돼. 그래서 개를 완전히 닦아서 성취한 삼매는 결실이 크고 삼매를 완전히 닦아서 성취한 지혜는 결실이 크고 지혜를 완전히 닦아서 성취한 해탈은 결실이 크고 이러면서 거기서는 해탈직연이라는 말이 거론이 안 돼. 그냥 개정해 해탈 4가지 법만으로 말을 하면서 그대들이 개정해 해탈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윤회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서 개정해 해탈이라는 4가지 법만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면 윤회에서 벗어난다? 안 된다. 이렇게도 말을 하거든. 그래서 이 해탈과 해탈직연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사실 좀 더 관심 갖고 연구를 해야 할 필요는 있겠는데 어찌 보면 하여간 해탈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일시적 해탈이라고 알았을지는 몰라도 해탈된 상태 그거를 자기 스스로 내가 이제 완전히 해탈을 했구나라고 알고 보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탈하고 해탈직연이라는 언급이 없다 그래가지고
알고 보지 못하니까 헥탈 있는데도 몸으로 가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반열반경에서는 계정의 헥탈이라는 4가지 법을 가지고 이거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그대들이 윤회하고 있다, 윤회했다. 이 4가지를 갖추면 윤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헥탈과 헥탈 지견에서는 그런 정도 우리가 좀 어렴풋하게 짚어보고요. 뭐 우리 한번 연구 과제로 더 봅시다. 뭐 그렇게 보면 이제 영어 이탐 소멸을 다 끝내야 헥탈이고 그 헥탈에 대한 지견이고 뭐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헥탈과 헥탈 지견을 너무 차별지어서 보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보실까요? 네. 오늘 몸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거울 이야기로 그게 시작은 그래요. 걷기 명상 그지? 걷기 명상을 우리 유주버부님이 오늘 아침도 하고 오셨는데 그 걷기 명상이 마음이 혼자 깨달을 수는 없어. 마음이 몸과 함께 해서 깨닫는 거요. 대념적용, 신념적용, 이축신념경. 그 중에 대념적용의 신념적용에 속한 삼파전화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라는 것이 걷기 명상의 교리적 근거요. 그런데 그 걷기 명상의 교리적 근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교수님하고 말씀 나눴던 거울로 이제 또 연결이 넘어가가지고 마치 그 거울을 보듯이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잘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보아서 제어하라 하면서 그야말로 걷기 명상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동작을 놓고도 동작 이전과 동작 중과 동작 후 요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하나의 동작을 살펴라 하는 게 부처님이 당신의 아드님인 라훌라 존자를 위해서 설하신 이 가르침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도 어쨌든 재미있는 주제죠. 그 경전이 나올라 교계경. 그렇죠. 예. 또 다른 경전 이름이 또 있어요. 제가 그거를 마침 이제 다음 수요일 날 147번 경이 라훌라를 가르친 큰 경인가 작은 경인가 그래요. 그 라훌라 존자를 가르치는 경이 3개가 있어. 그래서 라훌라를 위한 가르침 큰 경, 작은 경, 그리고 하나가 어느 지역명이 뭐더라? 어디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 해서 3개가 있는데 그 3번째 경에서 그게 나와. 그거 제가 이건 나중에 그 링크에서 올려드릴게요. 이름이 뭐더라? 어디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 그럼 라훌라 존자가 주인공이 되는 그 3개의 마침 아닐까요? 경이 있어요. 셋 다 마침 안에 있군요. 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그냥 몸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 수행의 3분, 초3분, 중3분, 후3분까지 수행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우리가 몸에 대한 삶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행복을 실현할 것이냐 하는 그 수행이 이렇게 3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컵으로서 비유를 했지만 컵을 고정하는 것, 컵 안에 물을 고정하는 것. 장미부부님, 니미따라는 얘기는 우리가 좀 많이 하잖아. 근데 그 중에 찌따싸 니미따, 신상 이런 개념은 잘 못 들어봤죠. 네, 처음 들었어요. 요 찌따싸 니미따가 직접 요 찌따싸 니미따 요 말 자체가 나오는 경이 2개가 있어. 요리사경하고 요리사. 네. 요리사경하고 하나가 의복경이든가 뭐 하여간 2개가 있어. 보면 이 찌따싸 니미따를 잡으면 왕의 음식을 제대로 살핀 거야. 그러니까 요리사가 음식을 차려놓으면
기억나죠? 요리사가 왕의 음식을 딱 차려놓으면 오늘 우리 왕께서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뭐 이런 걸 관찰을 해요. 거기서 또다시 왕의 입맛을 맞추는 걸 내줄 수 있고 그래야 때가 되면 보너스도 받고 이러는 말이야. 그게 여기서 그 요리사병이거든. 거기에서 다루요. 그러니까 이 니미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 니미타로 고정시키고 나면 찌따산 니미타에 의해 가지고 법을 드러나게 해야 눈치를 살피는 거야. 우리 왕이 오늘 뭐 먹었지? 무엇을 맛있게 먹었지? 그게 눈치를 살핀다. 법을 드러내서 관찰한다. 이 찌따산 니미타란 말이 직접 나타나고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기능의 단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감각 기능의 단속,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라고 할 때 안으로 색을 보면서 니미타를 붙잡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그죠? 니미타 가히, 나 니미타 가히 해서 니미타를 붙잡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뭐냐 하면 색을 요탄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로 붙잡지 않는다. 그거 왜곡된 상태로 붙잡지 않으려면 유주부부님 탐이 와가지고 왜곡시켜 놓은 거를 왜곡되지 않게 붙잡을 수 있나? 안 되지. 이미 왜곡돼 버린 다음에는 그러니까 니미타를 붙잡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면 요탐에서 칠레오는 탐을 제어하는 거야. 이게 니미타를 붙잡지 않는 방법이야.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든. 아누비안자나 이렇게 나오는데 요 니미타를 붙잡지 않고 아누비안자나 아누비안자나를 붙잡지 않는다 하는데 요게 전통적으로는 또 어떻게 번역이 되냐 하면 상을 그러니까 니미타 상을 또는 뭐 표상을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세상을 붙잡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 뭐냐 하면 이런 표현이야. 유주버부님을 딱 보고는 그냥 유주버부님이라고 보면 되는데 탐진치가 따라와서 보니까 참 유주버부님이 이뻐. 그냥 유주 이래 못 보고 이쁜 유주 이렇게 보는 게 니미타 왜곡되어진 상태잖아. 그런데 요거를 세상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상태에서 그래 보니까 유주버부님은 이쁜데 그 가운데서도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그 가운데 귀는 안 이쁜가 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표상을 세세하게 구분해서 본다 이래가지고 표상을 붙잡지 말고 세상도 붙잡지 말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거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찌따산 니미타라는 개념을 알면 어때요? 니미타를 붙잡지 말고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말라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누견자나라는 말은 팔로우 해서 이건 뒤따르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개념을 알면 니미타를 붙잡지 마라. 뒤따르는 거 이거를 굳이 세세하게 얼굴이 이쁜데 그 중에 눈은 어떠고 코는 어떠고 요렇게 번역할 이유가 해석할 이유가 없는 거야. 니미타 뒤에는 찌따서 니미타가 뒤따르는 거고 니미타를 붙잡지 않음으로써 컵을 고정한다 라고 한다면 뭐 그때도 하여간 니미타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여간 그렇게 한다면 뒤따라서 찌따서 니미타로 내면으로 들어가가지고 내면에서 느낌도 왜곡되지 않은 상태로 붙잡아야 한다. 그거는 결국은 다 욕탐을 제어해야 하는 거고 그 욕탐의 제어는 돌아가지고 상의 제어, 번뇌를 부수는 일로 완성돼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 기능의 단속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그 구조를 이해하고 보면 표상을 세상을 이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외입처의 왜곡인 리비타도 붙잡지 않아야 하고 거기서 뒤따라 생기는 찐따산 이비타 느낌도 붙잡지 않아야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기능이 단속돼야 돼. 기능들에서 문이 보호돼야 돼. 어떤 식으로?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는 욕탄을 제어하는 거. 욕탄의 제어가 뒤따라 어디까지 올라?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 보면 쭉 연결되어 있죠. 결국은 상의 제어, 번뇌를 부수는 데까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죠. 좀 쉽시다. 네, 좀 쉽시다. 하여간 뭐 얘기가 몸으로 시작해서 이래왔지만 재밌는 공부가 된 것 같고요. 좀 쉬었다가 또 다른 이야기 하죠. 지금 커피 한 잔 더 드시기에는 괜찮아요. 커피 드시는 거는 괜찮지. 물처럼 돼 있는 거는. 좋네. 필요하죠, 이 주제가. 네. 이제 저도 보통 이제 팔점도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이거 헥탈이랑 헥탈 중에는 어디다 넣어야 될지. 그래. 그림이 좋네. 그리고 이제 이런 수행이 우리 수행자들에게 참 필요한 부분이 경이 설명하는 수행에 대해서 일단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자기의 수행이 가는 만큼 어긋남이 없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10정도가 경전에 보면 한두 번 나오긴 하는데 이런 형태로 나오긴 않죠. 스님께서 설명하신 10정도가 이제 그건 이제 견사유, 어명, 정진, 염정 다음에 보통 정자 가지고 보통 헥탈 이렇게 가지고 10정도를 계산을 하나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정령, 정사유, 정어, 정업, 네.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 정지, 정해탈. 저거는 정정 다음에 정지, 정해탈이 10정도로 나온다. 네. 경전에 이게 있단 말씀이신 거죠? 굉장히 많아.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 근데 이제 이게 안구따라니까에 굉장히 많은데 많이 생략 처리가 돼서 생략이 많이 되어 있지. 그런데 실제로 8 정도가 그대로 정정 다음에 정지, 정해탈로 되는 요 10가지 법, 10 정도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구따라니까의 열의 모음은 대략 보면은 한 3분의 1은 10 정도, 한 3분의 1은 10서너, 그리고 한 3분의 1은 다른 거. 이렇게 볼 정도로 엄청 많이 나와요.